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어릴 때 받은 상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 한 컷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른입니다. 분명히 어른인데 입에 뭘 물고 있습니까? 젖병을 물고 있습니다. 뭘 타고 있습니까?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어린애의 모습입니다. 인형을 좋아하고 또 풍선을 목에 달고, 자, 분명히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 그럽니다. 어린이 되었어도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인 아이, 즉 내적 아이, 내면 아이라고도 합니다. 성인 아이의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어릴 때의 상처 때문에 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아픈 감정들을 풀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성도가 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대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님,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시면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어릴 때 상처 입은 그 기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릴 때 입은 상처를 치유해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옛날에 상처 입은 그 기억을 마음에 묻어두고 삽니다.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옛날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43편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 우리 심령이 있어요. 근데 그 심령도 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이 있으면, 즉 상처가 있으면 그거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마음속에 그냥 눌려둔다면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또 완악하게 만듭니다. 몰인정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참 좋아 보여요. 좋은 사람인데 어떤 일을 계기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그 눌려져 있던 상처가 드러나면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 화를 낸다든지, 그래 감정이 폭발한다든지, 자, 그런 것은 본인도 잘 몰라요. 이제 자기가 왜 그런지. 그렇게 해놓고는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지? 그렇게 고민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고는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릴 때에 깊은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입은 자신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속으로 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여러 가지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울고 있는 또 하나의 내가 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 속에 울고 있는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쏟아내고 옛날에 어릴 때 입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용서하고 마음에 안정을 되찾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여성도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툭하면 다투게 되었습니다. 별말 안 하는데도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성을 냅니다. 그 여성들은 남편에게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다투면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이기고야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성도는 자랄 때 많은 구박을 받고 자랐던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멸시당하고 형제나 친구들에게서도 구박당하고 사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방어하려는 본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툭하면 싸우니까 그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고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어릴 때 입은 상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자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남에게 그 화를 내고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입혔던 거, 또 지나치게 성을 냈던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박하고 상처 준 그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에 상처가 다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사람이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귀한 성도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침투에 들어온 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몸은 자연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은 다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병을 못 이겨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릴 때 입은 상처를 치유해야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상처를 입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심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은 용서하고
또 원한은 다 축복으로 떠내보내고 상처는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료받으면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안식,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 상처와 고통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상처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치유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입니다. 나를 보내사, 끝부분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시며 고치시며.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우리 마음이 닫혀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갇혀 있고 또 여러 개의 고통을 우리가 억눌리면서 살잖아요. 이런 것에서 자유를 얻고 또 노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을 항상 의심하고 적대감을 가진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랐는데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반항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 친척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친척집으로 갔는데 역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출 소년이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배반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사회에도 반항심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이 점차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상처로 인한 그런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롭게 변화되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도, 직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사람이 치료받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괴로웠던 것들을 주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옛날에 입은 상처 때문에 현재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그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맡기면은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해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성숙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만 하시면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온몸을 감싸시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지난날의 아픈 기억과 감정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상처를 내어놓아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지난날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고통이 내 인격을 지배하오니 이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상처를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 치유기도에 오셔서 이런 기도를 하셔서 이런 마음에 어릴 때 상처가 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는 벨이 됩니다.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 그럽니다. 벨은 스타지요. 자, 벨은 스타인데 상처는 스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스카 인투 스타. 상처는 벨이 된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다 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당한 고통, 현재의 아픔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상처가 치료되어서 오히려 큰 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릴 때에 지난날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 큰 상처가 큰 벨이 될 수 있습니다. A big scar into a big star. 지금까지 당한 상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상처가 오히려 내 인생에 큰 벨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어릴 때에 다 그 어릴 때의 상처를 다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병을 오래 있다가 난 사람은 아픈 사람들을 보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환자를 사랑하면서 보살펴 줍니다. 옛날에 많이 슬펐다가 많이 고통스러웠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슬픈 사람이나 고통당한 사람을 잘 위로해 줍니다. 그 상처와 고통이 오히려 향기롭게 되고 아름다운 벨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그 상처에 자신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약물로 잘 안 됩니다. 정신과 치료도 잘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더 아름다운 벨이 되고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처는 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상처의 아픔, 고통을 다 쏟아놓고 치유받으면 됩니다. 바울처럼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